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염려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아멘. 여러분, 아, 염려를 우리가 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백해무익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버리시기를 오늘 시간 주연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지만 이 책으로 인해서 일학 유명한 조류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새에 대해서 깊은 조예를 갖게 된 것은 다 그의 아버지 덕분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아버지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과학자처럼 모든 자연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되어지면 6살 된 존 스토트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존 스토트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은 다물고 눈과 귀는 열어두어라. 근데 그것이 어린 스토트에게 있어서는 자연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교육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새예요. 그래서 국내외 2,500여 종의 새를 관찰을 했는데 그 가운데 150여 종의 새들, 이 새들이 주는 인생의 교훈을 사진과 함께 담아서 낸 책이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새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그 교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새들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런 시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인간들은 근심하며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며 바쁘게 사는지.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이며 그분께서 돌보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신의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지 물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점차적으로 심해져서 나중에 종말을 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걱정과 염려는 종말을 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게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건강에 대해서 늘 항상 염려하고 살아가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느 날 TV를 보면서 채널을 돌리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심각한 얼굴로 그 프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가, 저 TV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상이 나와 너무나 똑같구나.
내가 아무래도 저 병에 걸린 게 틀림이 없어. 그래서 며느리도 어떤 병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시아보자 프로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 프로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자궁암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와 상관도 없는 것까지 끌어다가 염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염려거리가 없으면 염려거리가 없다라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나쁜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베벌리 포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쓸데없는 걱정, 현명한 걱정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고문이며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허비하게 만드는 일종의 생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나쁜 점은 걱정이 더 많은 걱정을 만들어내면서 두려운 생각과 불안한 반응에 악순환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은 조마조마한 염려 속에서 조그마한 위험의 징조가 감지되어지면 곧 닥쳐올 불행으로 확대 해석합니다. 이처럼 쓸데없는 걱정은 일종의 사고방식이며 정신적인 습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처럼 쓸데없는 걱정은 일종의 사고방식이며 정신적인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염려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일상적인 삶조차도 불가능한 병적인 염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모든 염려를 버릴 수 있기를 그런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버려야 되는데 이 물건도 아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버리는가? 어떻게 이 염려의 습관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한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조그만 우리의 믿음을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조지 뮬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키우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스승이 제자에게 한 컵의 물에 한 주먹의 소금을 집어넣고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물맛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 스승님, 짭니다. 스승이 이번엔 그 제자를 데리고 호숫가로 갔어요. 그리고는 호숫가에 한 주먹의 소금을 던져놓고는 그 물을 떠서 제자에게 주면서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묻습니다. 물맛이 어떠하냐? 그게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염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물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한 컵의 물처럼 조그마면 소금의 영향을 받아서 짠맛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호수처럼 커져버리면 그 소금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우리의 염려도, 내 안에 있는 염려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 이렇게 권면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경 쓰면 뭐냐면 염려하는 문제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계속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뭐가 더 커져요?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염려는 평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듣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묵상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상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눈 감고 이렇게 명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묵상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들어야 되고 귀로 성경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묵상을 하면서 마음으로 성경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소리로 성경을 읊조리면서 읽으면 삼중으로 성경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일독 하기 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나이만큼 읽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항상 아직 반 조금 넘었으니까 지금도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올 연말까지 꼭 성경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설교에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에 이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세상에 대한 믿음이 커져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가 나한테 진리처럼 이렇게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그 TV를 보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보다 보면요. 광고가 나오고 또 다른 광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광고가 뭐 두 번, 세 번 연달아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자주 나오는 광고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보험 광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험 광고를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보험 들지 않으면 인생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보험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저 보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미래는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의 그 건강 관리를 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지 보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에 걸리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의 사고나 질병을 예방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들어도 문제고 안 들어도 문제예요. 여러분 들었는데 사고도 안 나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사고도 안 나고 질병도 걸리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부은 돈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내가 보험 들었다고 사고 나거나 질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암 보험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억 받고 암 걸리는 게 낫습니까? 암 받고 안 걸리는 게 낫습니까? 암 받고 안 걸리는 게 낫죠. 특히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들어도 문제고 안 들어도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자꾸 그런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보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보험 하시는 성도님이 없어서 다행인데 제가 이런 설교하면 보험 하시는 분 시험 드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까? 그래서 저는 보험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험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실비보험 같은 건 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이 먹어가면요, 몸이 자꾸 고장나요. 아프고 병원 갈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병원비 부담이 되니까 그런 보험 같은 거 들어있으면 부담감을 덜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이 먹어가면서 몸 안 아프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나이 먹어가면 몸은 고장나게 돼 있고 몸은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만 계속 들게 되고 나중에는 물질을 다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그 이미지, 모습은요 명확하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누구?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생겼지, 이게 사진처럼 머릿속에 딱 남아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사람의 모습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겼지? 내 자신의 모습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뭘 통해서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네?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울을 딱 접근하면 금세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진가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체험된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이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때는 믿음이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을 닥치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행함, 순종이 없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원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순종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튼튼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순종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걱정과 염려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이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그들의 염려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많은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한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정말로 심각한 절실한 또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절실한 문제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까마귀의 삶입니다. 까마귀는 살기 위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트레핀 백합화를 보라. 실을 만들지도 않고 자신에서 옷감을 짜지도 않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까마귀와 이 백합화를 예로 든 것은 왜 그러냐면, 까마귀하고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동물과 식물이에요. 너무나도 흔한 동물과 식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찮은 동물과 식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와 우리겠느냐. 주님께서 핏값 주시고 사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이런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이 의식주의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염려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모든 염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염려를 맡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에 집착하고 그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 집착하고 그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의식주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와 같은 이 물질적인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전에는 귀신의 통치와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누구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떤 나의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로 제가 하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안식이 찾아오면서 내 상관에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차를 주셨어요. 봉고차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차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차가 너무 낡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 사역을 위해서 차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만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가 너무 낡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차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저희 교회 재정으로 산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 제가 설교 시간이라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른 누군가의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차를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지방에 다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차를 구해요. 스타렉스를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 건세로 명하는 이 스타렉스는 올지어다. 우리 교회 스타렉스는 올지어다.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한 지가 꽤 오래돼요. 근데 아직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 이런 기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능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기도에 나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기도 있죠.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 이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는데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막 그거에 몰입해갖고 막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또 생겨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없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걱정과 염려가 또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절실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라고 하는 거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나라, 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안식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저절로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피할 길이 없어요. 내 걱정과 염려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가 되어지고 또 내 자신을 죽이는 나쁜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 안식이 찾아오며 내 상관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체험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또 나의 가정 가운데가 속한 공동체,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는 위로 안식으로 넘쳐나게 되어지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체험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